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참 그럴듯하게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평생에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 무슨 걱정이 있겠나 하고 참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람도 겉모습만 그럴 뿐입니다. 다 속으로는 말 못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숙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요. 이 장군도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람 나라에서 나아만 위치는 어떤 위치였는가? 1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의 주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장군들 중에서 군대 장관이라는 건 장군들 중에 수장이라는 뜻이지요. 왕 다음과는 권력과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왕인 이 아람 왕이 보기에도 크고 존귀한 자다. 야, 나아만은 정말로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훌륭한 충신이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장군 중에서 수장이고 왕이 가장 신뢰하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나아만 장군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죠. 1절 제일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 합니다. 그 당시에 나라를 막론하고 나병에 걸렸다 하면 하늘의 벌을 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 대단한 용맹을 자랑하던 나아만 장군이 처음부터 나병 환자가 아니었겠죠. 어느 순간에 발병을 했는데 도저히 본인이 어떤 백방의 노력을 해도 그 어떤 노력도 나병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다음과는 최고의 권력가였는데 왕이 신뢰하는 신하였는데 속으로는 그만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이에 나아만이 고민합니다. 겉으로는 존경받는 장군의 왕이 신뢰하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속으로는 나병 환자입니다.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늘에 저주받은 것에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수군수군 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본인도 괴롭고 주변에 그를 아끼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나아만과 같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내 모습이 있고 내가 나를 보기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을 지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인물이 나아만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쩌면 나아만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중성의 돌파구가 어디 있을까요? 누구에게 말하기 힘들고 괴로워하는 너무 답답한 이 마음,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어디 있을까요? 정말로 낫고 싶다면, 정말로 내 인생의 깊은 아픔을 해결받고 싶다면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이 중요한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낫고 싶다면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겸손과 경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겸손, 경청. 겸손한 사람이 경청할 수 있고 경청해야 나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아픈 사람이다.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겸손과 경청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나병 나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왕도 노력하고 자기도 노력하고 그 나아만을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다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전히 나병 환자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아주 이름 없는 한 하인을 통해서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3절 말씀이 그 제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계집종 하나가 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을 섬기는 하인이었는데 그 여주인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께서 제가 원래 살았던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앞에 한번 가보시면 그 선지자가 반드시 나아만 장군님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자신의 종도 아니고 부인의 종이고 그 종이 사실은 적국에서 잡혀온 전쟁 포로인데 이 보잘것없는 여종의 조언을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나아만의 훌륭한 점입니다. 물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수도 있었지만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보잘것없는 여종의 조언을 귀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은 나아만 장군이 상대방의 조언을 잘 경청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말대로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적국의 수도로 가는 거죠. 거기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나오라.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나병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적국의 장군이었지만 적국의 이름 없는 포로로 끌려온 한 여자아이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경청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 내 아픔이 낫고 싶다면 두 번째는 겸손 다음이 따라합니다. 순종. 예. 사실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겸손하게 경청하고 그 다음에 들은 좋은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그 여종의 권유를 받아들입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써준 친서를 가지고 그 글을 전합니다. 자, 아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신한 나아만을 당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오.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왕이 친서를 나아만 장군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를 딱 보고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아람 왕도 못 고친 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란 말이냐. 그러던 차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는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사마리아로 나아만 장군 오라고 하십시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아멘. 아, 나아만 장군 오라고 하십시오. 제가 고치지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기대를 잔뜩 하고 야, 진짜 대단하긴 대단한가 보다 하고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갑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자기가 왕의 특사 아닙니까? 그것도 더 강대국의 왕의 특사고 왕이 친서를 써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동의해서 그것도 엘리사가 모셔오십시오. 제가 만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 나아만 장군은 이런 기대를 했겠죠. 내가 엘리사 집에 가면 그 하인들이 나와서 나를 호위하고 엘리사의 집 앞으로 가면 엘리사가 나와서 무릎 꿇고 자기에게 경배하고 위대한 장군이여 오셨습니까? 안으로 드십시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나아만 장군도 그걸 기대했었겠죠. 그런데 뜻밖의 엘리사의 반응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전혀 나아만 장군의 생각과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나아만 입장에서 충분히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화날 법하지 않습니까? 무례하다. 어찌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딱 사극 톤으로 그런 톤 아닙니까? 자, 12절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12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떠났다면
나아만 장군이 못 나았겠죠.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나아만 장군을 모시고 왔던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이 일 말고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안 했겠습니까? 아니, 그냥 요단강에 7번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고 한번 들어갔다 나와 보십시오. 너무 어려운 일도 아닌데 제발 한 번만 해보시죠. 여기까지 온 수고가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인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13절에 보시면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여러분, 저게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종들은 어차피 종입니다. 그냥 주인이 가자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화난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야 하고 부릅니다. 목숨 걸고 말하는 겁니다. 장군님, 무례하지만 죄송하지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크고 대단한 일 시킨 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오셨으니 한번 해보십시오. 요단강에 7번 그냥 들어갔다가 나왔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아버지야 라고 부릅니다. 정말로 나아만 장군을 존경하지 않으면 종이 이런 표현을 왜 하겠습니까? 성질 급한 나아만 장군이면 그 다메섹으로 돌아가라는 길을 막는 종들에게 저놈들 목을 쳐라, 무엄하다 이렇게 말해도 종들 입장에서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들은 그 나아만 장군이 탄 말 앞에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하실 텐데 이 일 그냥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행렬을 가로막고 목숨 걸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아만 장군이 평소에 그만큼 훌륭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주인님 병을 나을 수 있다면 내가 여기서 말발굽에 걷어 차여도 내가 주인님이 나을 수 있다면 목숨 걸고 말하리라. 아버지, 한번 해보십시오. 참 나아만 장군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또 하나 여기서 나아만 장군이 훌륭한 모습을 봅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아만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야, 이 종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말리는데 그래 하고는 그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죠. 두 번째. 아까 그 적국에서 포로로 잡아온 아내의 몸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갔고 이번에도 종들의 조언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아만에게 두 가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는 겸손한 경청자였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내 자존심,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니 내 그 불편한 마음, 화난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얼굴도 본 적 없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명령이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자신의 화를 절제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근 후에 자신의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기적을 체험한 나아만이 마지막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 모습입니다.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져온 그 진귀한 예물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저기서 보세요. 자, 나아만 장군 엘리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합니다. 당신의 종. 겸손한 사람이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기 병 나았다고 자기한테 아까
문전에서 자기를 얼굴도 안 쳐다본 엘리사에게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그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모든 진귀한 보화들을 다 냅니다. 겸손한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죠? 늘 작은 자의 경청도 들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겸손과 순종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낫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것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 자, 앞서 우리가 본 대로 그 엘리사가 자신의 종 게하시를 시켜서 요단강에 7번 담그라 하고 말했을 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많이 났었죠. 그때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면 아까 그 말 듣고 화났을 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따라합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엘리사의 손을 내가 나병을 앓는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주장에는, 내 생각에는 이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화가 나서 12절 끝부분에 보면 몸을 돌려서 떠나려고 했죠.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데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나는 떠나겠다. 이게 나아만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가로막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내 생각에는 떠나는 게 맞다. 그런데 종들이 말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표현의 차이에 분명히 주목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따라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아만이 낫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메섹 강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는 순종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나아만의 병을 낫게 한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 둘 사이에 있지 않을까요?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데 하나님은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신다. 요 둘 사이에 방황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나아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훌륭한 교훈은 내 생각, 내 견해, 내 주장,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마음에 감정적으로 불편해도 내 생각은 분명히 이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성경이 뜻하는 대로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나아만이 낫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늘 이 점을 생각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경구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장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이 문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성공을 보고 놀라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실패를 보고 놀란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죠.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앞에 성공이 있으면 늘 놀랍니다. 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일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더 잘 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성공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니 자꾸 성공이 되고 자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실패를 보고 놀랍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왔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 자신감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했는데 왜 실패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실패를 보고 놀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해 보시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 능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세상 일 아닙니까? 내 앞에 실패할 때 그때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계기인데, 겸손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성공을 보고 놀라고, 교만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실패를 보고 놀란다. 여러분은 겸손한 분이 되셔야 하겠습니까? 교만한 분이 되셔야 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만이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문장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자, 문장 하나 더 소개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우리의 자유를 찾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주인을 찾는 데 있다. 인생의 행복은 우리의 자유, 이건 내 자유야, 내 생각대로 할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조금 자라가지고 집에서 막 기어다니고 뭐든지 헤집고 뭐든지 끄집어내고 바닥에 풀어놓고 우유도 쏟아놓고 시리얼 쏟아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마음대로 하는데 지나간 곳마다 지저분한 것 투성이고 온갖 것 널려놓는, 그게 우리 자유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고 겸손해야 되는데, 뭐 내 생각에는, 내 주장에는 내가 누군데, 그러다 보니까 잔뜩 일이 수습 안 되고 어질러 놓는, 엄마 아빠 없으니까 자유다 하지만 지나간 흔적마다 온갖 지저분한 게 널려 있는 것이 우리의 교만 아닌가, 우리의 자유 아닌가. 인생의 행복은 우리의 자유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 그런 무분별한 자유보다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저 주일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마치 인심 쓰듯이 하나님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행복이 있기에 그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매일매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행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이번에 항존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되고 길이 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